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우리 강단에 우리 한 해 동안 수확한 많은 우리 오곡 백과들로 함께 아름답게 잘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이 준비를 해 주신 많은 수고하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물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헌금으로 함께 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직접 이 일을 또 어제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 다음 주에 소개하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은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1년에 한 번씩 지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때가 되어지면 꼭 한 번씩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라든지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의미를 한 번씩 나누게 되어집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종교개혁은 1517년에 마틴 루터의 그 비텐베르그의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되어졌고, 그 종교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 100년, 200년에 걸쳐서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개신교가 만들어지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이 추수감사주일도 그 기간 중에 해당이 되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1620년에 있었던 그 시초가 그렇죠. 뭐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영국에 있는 청교도인들 102명이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신대륙에 가서 이제 감사의 축제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한 200년 동안은 이 유럽은 종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어집니다. 이 신교와 구교, 카톨릭과 또 개혁교회,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일어난 신교, 구교와 신교가 치열하게 전쟁을 벌리는 그런 유럽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어지고, 그 중에 영국은 이 황제 헨리 8세 황제가 이제 재혼하는 문제 때문에 로마 교황청하고 등을 지면서 카톨릭을 떠나서 영국의 국교를 만들게 되어지죠. 이제 영국 성공회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조금 이 종교적 색깔이 달랐던 청교도들이 이 종교적 핍박을 받게 되어지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로 떠났었습니다. 네덜란드로 갔다가 네덜란드에서도 핍박이 시작되어지니까 다시 영국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제 영국에 와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영국의 입국을 거절당하자 이제 이 청교도들 중에서 일부가 신대륙을 찾아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떠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게 1620년 9월입니다. 근데 이 떠날 때 102명 중에 배 안에서는 참 이분들이 배 안에서 그 먼 길, 힘든 길 가운데에서도 늘 시편을 암송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을 지켜가면서 102명이 신대륙을 향해 가는데, 그 배 안에서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태어나서 102명이 타고 가게 되어지지만, 그 도착하고 나서 그 궂은 날씨, 그 악천후, 이런 여러 가지 질병, 풍토병 이런 것들로 한 절반 가까이가 죽게 되어집니다. 살아남은 분들은 한 50여 명 정도 살아남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원래 이 메이플라워 호는 이 버지니아 주 쪽에 있는 그곳으로 도착하게끔 항해를 했는데, 그들이 그만 실수해서 잘못해서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플리머스 지역으로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게 왜 하나님의 섭리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미국이란 나라가 이 청교도 102명의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간 이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이미 이전에도 미국에는 많은 유럽 사람들이 이 식민지 땅에 건너가 거기에서 인디언들을 쫓아내면서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버지니아주는 유럽과 인디언, 이 유럽에서 건너간 이주민들하고 인디언들이 치열하게 전쟁하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만약에 목적지를 그대로 갔다라면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더 많은 희생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도착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파종을 하고 그 추운 혹한 겨울을 겨우 이겨내고 이제 이듬해에 추수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때에 인디언들이 칠면조 요리하고 호박 파이를 가지고 와서 함께 먹었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에는 이 칠면조 고기와 호박 파이를 먹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나서 이 청교도들과 그곳에 정착했던 이주민들이 잘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더 어려웠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첫 수확을 얻었지만 이 첫 수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들이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 그때에 또 이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한 36명 정도가 또 옵니다. 그 공동체에. 새로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먹을 건 없고, 그래서 그해 겨울은요, 이 사람들이 이 공동체가 겨울 동안에 한 사람 앞에 옥수수 5알이 하루 식량이었어요. 하루에 옥수수 알 5개만 주워 먹고 하루를 지내야 할 정도로 정말 아주 기근이 심했어요. 근데 그 이듬해가 되어지고 다시 파종을 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해도 이 많은 이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그런 이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공동체는 많아지고 식량은 부족하고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이 3년째가 되어졌을 때는 굉장히 큰 가뭄이 왔어요. 그래서 가뭄이 왔을 때 이 모든 공동체가 우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공동체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그 비가 전혀 오지 않던 그 가물었던 그 땅에 그날 저녁에 기도회가 하는 그날 저녁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2주 동안 비가 내려서 그 땅이 기름진 땅이 되어지고 수확이 많아지는 또 그런 역사가 있어서 이 공동체가 더 그곳에 잘 정착하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추수감사절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확을 해주시는 것 그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추수감사절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추수감사절은 성경적 배경으로 본다라면 이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초막절. 수장절은 추수한 이 곡물들을 창고에 넣으면서 축제를 벌였던 것이고,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느냐 하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 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왜 수장절을 지낼 때 왜 초막에서 살았느냐?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해 동안 많은 수확을 주셨는데 이 수확 우리에게 주신 것,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이 주시는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큰 기쁨을 누린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초막절을 함께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은 어려움을 잊지 아니하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감사를 배워가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절을 지키는 것도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질고 힘들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풍년이다, 좋다, 우리가 이렇게 1차원적인 감사가 아니라 이 감사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힘들었던 시간들, 내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고난의 시간들, 그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또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깊은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아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한번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감사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다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 고쳐 주었지만 9명은 나은 것을 기뻐하고 막 다 제 갈 길로 갑니다.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감사는 신앙이고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꼭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대면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겨울에 되면은 보리 농사를 지을 때 이 보리밟기를 합니다. 보리밟기. 보리밟기, 요즘은 뭐 보리 농사를 많이 안 지으니까 이제 보기가 쉽지 않은데 옛날에 보리 농사를 많이 지을 땐 다 보리밟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리싹을 막 짓밟아 놓으면 농사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보리밟기를 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겨울에 이 보리 농사를 짓는 보리밭이 날씨가 춥고 또 막 이럴 때 땅이 얼었다가 또 날씨가 풀리고 한낮에는 녹았다가 이러면서 이 땅이 붕 뜨게 되어집니다. 땅이 뜨게 되어지면 이 보리싹들이 뿌리를 제대로 못 내려요. 그래서 밟아주는 거예요. 이 보리싹을 밟아주면 뿌리가 잘 이 땅에 잘 정착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보리 잎들이 상처가 나고 이러면서 수분이 많이 빠지죠. 뭐 진액이 빠지니까 이 수분이 빠지면서 이 보리가 세포 농도가 높아지면서 겨울을 잘 지낼 수 있게 하는 게 보리밟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겨울과 같이 추운 날이 오고 우리가 누가 보리 밟듯이 우리의 삶을 지근지근 밟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뿌리가 더 땅속에 깊이 내리듯이 우리가 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고,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될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에요. 고통의 시간이에요. 훈련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내게 난 상처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것 같지만 이 작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박사가 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죠. 미국의 크리스탈 교회, 수정교회를 세우셨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딸이 교통사고 난 적이 있어요.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럴 때 로버트 슐러가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 교통사고로 우리 딸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했고, 두 다리를 다 잃을 수도 있었는데 한쪽 다리만 잃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여보, 우리 아이가 살았으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직 얼굴 멀쩡하고 두 팔이 있고 한쪽 다리가 있고 남아있는 것에 감사합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의 훈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남아있는 것에 감사해요. 근데 감사의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야, 내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어. 내 한쪽 다리 어디 갔어? 자기 잃어버린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감사절을 통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내가 잃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내게 남아있는 것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13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 감사라는 것은 특별하게, 야, 우리가 하나님, 내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으니까 나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감사해요. 야, 하나님 올해 풍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월급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언제나 쉽게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놓치고 있는 것은 없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다라는 뜻이 뭐냐면 마음의 샘이에요. 마음의 샘. 여러분, 마음속에 샘물이 막 솟아나는 사람은 감사가 있어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고 내 마음의 샘에서 늘 뭔가 샘솟는 것이 있어요. 생명의 기운이 있고 막 누군가를 안아주고 싶고 누군가를 축복해주고 싶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샘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삶이죠. 근데 마음속에 샘이 메마른 사람, 내 마음에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일어나지 않는 이 마음이 척박하고 메마른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감사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나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하는 만큼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그 돌아온 10명의 나 환자 중에 9명은 가버리고 돌아온 한 명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이 사람은 다 뿔뿔이 떠났어요.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감사가 믿음이란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야다란 감사,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샘이 막 샘솟는 사람은 감사한 거예요. 뭐든지 감사해요. 야, 누가 나한테 칭찬 말 한마디 해줘도 감사하고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웃어줘도 감사하고. 근데 마음이 믿음의 샘이 잠겨있는 믿음의 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솟아나지 않는 사람은 다 짜증나고 불평한 거예요. 아따, 뭐 주수감사절 뭘 또 이렇게 번거롭게 일을 만들어. 다 불평이고 다 짜증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믿음이란 이 말이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감사가 믿음이다. 그 감사가 믿음이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영어도 땡큐 할 때 땡크가 싱크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싱크, 생각 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것, 태어나는 것,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도대체 어떤 것을 마땅히 감사해야 되느냐? 마땅히라는 말은 반드시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반드시 마땅히 해야 되는 감사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택한 것이 왜 감사하냐면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실 때에 이제 하나님이 택하는 조건이 있다라면 신체 조건, 키 180 이상, 체중 75kg 이하, 전 탈락이요, 탈락. 이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신체 조건을 보고 택한다라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탈락할 겁니다. 학력,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재산, 몇억 이상 이런 기준이 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깔병의 이야기를 빌리자라면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뭐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하고 딱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인력 시장에 나가보면 이 일꾼들이, 막노동꾼들이 오늘 하루 누군가 자기를 뽑아주기를 기다리면서 새벽 4시부터 추운데 막 모닥불 피워놓고 앉아서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봉고차 한 대 와서 당신 이 차에 타시오.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그 뽑을 때에 그 사람 뭐 다른 거 봅니까? 그냥 신체 건장하면 뽑아가지. 이력서 갖고 오세요. 뭐 갖고 오세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루 뽑아주는데도, 일당 주고 하루 뽑아주는데도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 그걸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이 수장절이자 초막절인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면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요. 조지 워싱턴이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1789년에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 조지 워싱턴은 그 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영국에서 이제 신대륙 미국으로 이주해 왔어요. 아까 우리 종교개혁 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올 때 그때쯤에 해서 증조부도 이제 이 조상이, 조지 워싱턴의 조상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온 것이죠. 신대륙으로. 그곳에서 이제 농장주까지 했던 집안이죠. 이 미국에서 농장주라 그러면 노예를 20명 이상을 두고 농사 짓는 사람을 농장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지 워싱턴은 이제 지주 집안이죠. 근데 조지 워싱턴은 어렸을 때부터 말라리아라든지 천연두라든지 이 병에 자주 걸렸어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미국 독립군 사령관이 되어지고 독립 이후에는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되었던 인물이 조지 워싱턴인데, 이 조지 워싱턴은 그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할 때마다 딱 하나 기억했던 게 있어요. 늘 가족들 앞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이 가족이 다 이게 신앙생활을 잘 했던 가족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귀한 사명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안 죽습니다. 가족들 앞에 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질병도 이겨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질병에 질 수 없다. 이 조지 워싱턴은 초대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대통령제가 4년 중임제잖아요. 그게 왜 4년 중임제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2번이나 마치고도 이 모든 국민들과 의원들이 와서 종신 대통령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종신 대통령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8년만 하고 2번만 하고 그만두는 것이지 난 종신 대통령 절대 안 한다 하고 사임하고 그냥 물러났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들은 어떤 법으로 4년 중임제다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4년 임기만 정해져 있지, 중임제는 자기가 조지 워싱턴보다 못한 자기가 조지 워싱턴보다 넘어설 수 없다,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4년 중임제가 관행으로 정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조지 워싱턴이 얼마나 많은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위인 아니겠습니까? 그 시작점이 어디냐?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과 구별하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일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타락하고 먹고 마시고 아주 퇴폐적이고 이런 삶에 뒤섞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주셔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저게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안내자가 그리스도인을 데리고 계속 이렇게 순례길을 가지 않습니까? 이 안내자가 그리스도인 이 주인공을 데리고,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을 데리고 어떤 방에 들어갑니다. 그 방에 들어가면 한 번도 청소하지 않는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그런 방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안내자가 이 방 좀 청소해라라고 다른 이렇게 사람을 시킵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막 청소를 하는데 빗자루질을 하고 막 합니다. 그 방이 깨끗해질까요? 온 집안이 먼지 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이 먼지 쌓여 있는 걸 빗자루로 쓰니까 이 먼지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지가 들쑤셔져 가지고 집안이 더 더러운 거예요. 그럴 때 이 안내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여기다 물을 뿌리고 청소해라. 이 물로 물 청소를 하니까 먼지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안내자에게 물어봅니다. 이 방은 무슨 뜻입니까? 이 방은 무엇입니까? 이 방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속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옛사람처럼 그렇게 죄악이 많고 더러워진 마음을 이 빗자루로 쓰는 것은 율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윤리로 쓰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의지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내 마음을 내 의지와 내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내 마음은 먼지만 더 복잡하게 더 더럽혀질 뿐이다. 물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이 씻어지는 것이지 자기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 나를 사모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믿어야지 애를 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커지는 건 마음의 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싫어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가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것은요 꼭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대적들에게 마귀들에게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영적 전쟁과 싸워서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살아가는 게 이미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구원이란 것은 이 애굽의 사람들이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통해서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것처럼 그게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구원의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신 것,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신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가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사랑만은 않겠어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고 계셔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에게 이 풍성한 이 오곡백과 이 풍성한 은혜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보다 더 큰 은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는 믿음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만이 감사를,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도움을 줘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요, 조금만 잠깐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감사는 금방 퇴색하고 변질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게 매월마다 10만 원씩 도와줍니다. 한 3년을 도와줬어요. 이 도와주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3년을 도와줬으니까 혼자 자립할 수 있겠지 하고 4년째 안 도와줬어요. 그럼 이 사람이 도와준 사람 교회에게 감사할까요? 절대 감사하지 않아요. 왜 끊었냐고 막 칼 들고 찾아와서 행패 부려요. 왜 도와주던 거 끊었냐고 행패 부리는 거예요. 이런 감사는 이 세상의 감사예요. 그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뭔가 이익을 줄 때 감사는, 그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못 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것은 그런 감사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할 때 이 감사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는 모든 병을 다 이기게 합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역경도 다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만병통치약입니다. 감사는요, 항생제예요, 항암제예요. 암에 걸린 사람도 감사하면요, 암도 감사를 못 이겨요. 감사가 힘이 되고 감사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수장절이요 초막절을 지키며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